저희들이 한 서너 주에 걸쳐서 이 유다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제목을 오늘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있나요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유다서의 사실 주제는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부분은 강조를 얘기하면서 또 그 복음을 오염시키고 왜곡시키려는 그 자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싸워나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3주, 길게는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그런 부분을 썼었는데, 이 시대 사실 목사는 그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는 것은 그렇게 좋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정치적인 견해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다른 정치적 견해와 또 그것이 꼭 어느 쪽이 옳다라고 100%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악하거나 상당히 한쪽으로 잘못된 경향도로 나아갈 때 있어서는 어떤 때 정치적이지 않은 것이 정치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때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어떤 그 왕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정말 타당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정치적인 설교를 지금 하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의 정치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모순이고 잘못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통령은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됩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야 될 것을 지킬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그것은 싸워야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켜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제목에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있나요? 라는 그 말씀 속에서는 우리 교회가 또는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많은 모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은 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가 이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3절을 저희들이 좀 보았으면 합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다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를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편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편지하려던 내용이 어떤 것이었나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실 좀 아시겠나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말이요. 어떻게 보면 이 일반으로 받은 말을, 구원이라는 말을 잘못 이야기하면 그러면 특별하게 받은 구원도 있나?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좀 주목해 봤으면 합니다. 이 역에 대해서 다른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다른 번역 속에서는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유다는 지금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같은 공동체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요? 바로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받은 그 구원 때문에 바로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퀴즈를 낼까요?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무엇이죠? 유다서입니다. 이 유다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니겠죠. 이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또 무슨 유다일까요? 12제자 중에도 또 다른 유다가 있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자, 1절을 보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오라는 표현 속에서는 12사도 같은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는 표현. 야고보의 형제는 누구였죠?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12사도는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를 자신을 얘기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따지면은 그 당시 저걸 따지면 이복 형제가 되겠죠. 마리아에게서 낳긴 했었지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독특성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자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형인데 왜 이렇습니까? 이 공동체는 바로 다른 공동체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를 넘어서 뭐로 이루어진 공동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함께 가진 구원, 함께 누리고 있는 구원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특별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시대 교회가 가끔 문제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로터리 클럽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클 단체라든가 그런 곳은 그런 공동체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취미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또는 학연으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혈연으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는 여러 가지 공동체로 여러 가지 그 신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때는 주인과 종이 한 공동체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여자와 남자가 차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사를 보게 되면 기역자 형태의 교회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론 건물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이게 하나 되어진 곳에도 커튼을 쳤습니다. 그 당시 풍습 때문에 남자 여자가 같이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러긴 했지만 결국 그러한 것을 허문 제일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였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다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싸웁니다.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정으로 일반으로 받은 구원, 곧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이제 성도에게 편지로 보냈는데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보게 되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독특한 표현이죠. 앞에서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구원을 누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구원이 또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단번에 주신 믿음. 이 단번에 주셨다라니까 말이 좀 헷갈립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을 한 번 주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히브리서를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는 어떠했나요? 1년에 한 번씩 매번 드렸고 범죄하면 또 드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온전하신 제사였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를 받아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책임져 줌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낙망합니다. 비록 어떤 때 우리가 질병으로 또는 어떤 때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중압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뭐요? 단번에 주신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이 이미 확정되기 때문에 또 그 구원에 대한 그 도를 함께 누리고 있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감격으로 이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찬양을 하고 그 감격 때문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 감격을 그 기쁨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 감격을 또 그 복음의 도를 혹시라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우리 속에 되새기기 바랍니다. 또 잊고 있다라면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있다라면 그것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내 출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사명이 어떤 것인지, 내 소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엊그저께 만난 한 분은 그 외국 기업의 외국인이 운영하는 외국계 기업에 그 새롭게 제2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직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 주중에 회사에 출근하면 예배를 드리진 않지만 사명선언서에 그렇게 썼습니다. Faith in God.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그 다음에 Faith in Family.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Faith in 이 회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비록 예배를 드리거나 회사에서 어떤 믿음 행위를 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기초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자꾸 되새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출신이고 어떤 신분인지를 기억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잊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생각을 좀 가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잊기를 원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란 그 의미처럼 우리는 이미 본질이 달라진 삶을 살고 있지만 완벽하게 이제 구원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그 때까지 승리는 확정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다시 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힘써 싸우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힘써 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단번에 주신 구원인데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힘써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해하는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게 소중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소중한 것은 꼭 아닙니다. 예컨대 이전에 또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아버님이 저 어렸을 때 LP판 같은 거를 레코드판 같은 거를 갖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오면 그걸 한번 만지작거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때 매번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레코드판은 가운데를 잡는 게 아니라 옆에를 잡아야 된다. 왜? 먼지가 묻고 손때가 묻기 때문에. 그런데 아는 사람은 그렇게 잡지만 아닌 사람은 그렇게 잡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죠. 반려동물을 길러본 사람들은 아십니다. 새로운 가방을 샀거나 또 옷을 딱 사고서는 바닥에 딱 놓게 되면 제일 먼저 올라가는 애가 뭐냐면 개나 고양이입니다. 지한테 방석을 새로 준 것처럼 올라갑니다. 그것이 인터넷에서 산 10,000원짜리건 간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가방이나 옷이건 간에 항상 그렇습니다. 걔네들에겐 구분이 없습니다. 똑같은 방석이고 그냥 옷가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워봤었는데 그 당시는 이렇게 구두를 입고 이렇게 바깥에 신발을 놓고 개들도 바깥에 키웠습니다. 그러면 개들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는 신발도 요새처럼 웬만한 사람들은 여러 켤 걸렸지만 기껏해야 운동화 하나에다가 슬리퍼 있을까 말까 하는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운동화도 이렇게 옛날 만화영화 주제가 있는 그런 신발들이었었죠. 그런데 그 신발들을 개는 꼭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완전히 뜯어놓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요새는 그렇게 하면 잡혀갈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어떠했나요? 개를 개패듯 했습니다. 그래야 말 듣는다고요. 왜? 개들은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걸 아는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거와 싸우는 것입니까? 자, 여기 보면 이런 구절들이 등장을 합니다.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재미난 표현 아닙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 어렸을 때 집에 혹시나 부모님은 10시에 들어오라고 하는데 늦게 들어오면 어떡할까요? 부모님이 자고 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문을 열 때 조심히 열쇠 소리 나지 않도록 열고 혹시 문이 삐끄덕거리면 문을 살짝 들어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엽니다. 왜? 들키면 혼나니까. 도둑도 마찬가지죠. 도둑이 들어올 때 통통통 초인종 누르면서 들어오는 도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도둑이 아니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정상적인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지혜를 들어옵니다. 가만히 들어오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우리와 같이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구분이 안 가죠. 바로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요새 교회마다 붙여놓는 걸 봤습니다. 어떤 게 붙어있나요? 신천지는 이곳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자, 전 그것을 처음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본다고 해서 난 신천지니까 들어오지 말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걸 붙이는 용도는 좀 다른 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적으로 나중에 책임을 지도록 혹시 우리는 경고했어. 니들 들어오지 마라 라고 했는데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주거 침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실제로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둑 들어오지 마십시오 한다고 해서 도둑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을 경계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이들은 들어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만히 들어오는 이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시대입니다.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을 분별해내는 눈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 상담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최근에 주목받는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자꾸 그분의 의견에 동조해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붙든다고 합니다. 근데 교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어느 일정한 부분이 이 목사님한테 꽂혔는지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니까 일부 좀 성경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성도들은 그 목사님의 얘기를, 담임 목사님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불편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도보다는 좀 더 쉽고 어떤 성취를 이루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함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라든가 중직자들 중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자주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와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지 못하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가만히 들어온 생각들, 바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속고 넘어지고 유혹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함께 누리는 구원에 동참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진정으로 분별해야 될 것들을 분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와 우리 함께 누리는 그 구원을 깊이 묵상하며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힘써 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명품 새로 산 옷과 새로 산 가방에 고양이나 개가 올라면 아마 때리면서 너 저리 가라고 얘기할 겁니다. 거기다 침 흘리는 개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닦아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내쫓을 것입니다. 또 심지어 고양이 같은 거 긁습니다. 막 긁어가지고 벌써 스크래치 만드는 경우들도 있죠. 고양이나 개는 경계하면서 왜 복음을 훼손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지 못한 것입니까? 복음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사도행전 17장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 간절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더욱더 간절히 묵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하시는 분들에 나눴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설교 말씀 들으면서 살짝 찍고서는 저 목사 제대로 얘기하고 있나? 검토하며 검증을 하는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 거로 소화해내라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체화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약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먹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음식이 되고 맙니다. 내 속으로 소화해내야 됩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지만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걸쳐서 진정으로 복음이 아닌 것들, 또 복음이 아닌 것에서 벗어났었을 때 어떠한 지경으로 처하는지를 저희들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유다서 1장 17절 19절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까 3, 4절에서 다른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죠?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역시 그 도어에 대한 얘기처럼 등장을 하죠. 여기 18절 19절은 아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같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분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